오늘 제목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안 걸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안식일 때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한테 아니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하고 다니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 너가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충돌의 조짐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 쪽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명은 바로 나오지 않지만 벳세다에 가십니다. 벳세다에.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에 딱 가시는데요. 벳세다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12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쫙 올라가십니다. 산의 언덕에서 딱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쫙 많이 있죠. 그렇게 딱 보시더니 예수님이 옆에 있던 빌립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게 물어보신다라고 나오거든요. 빌립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디서 떡을 사면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쭉 보더니 일단 예수님 각출해서 걷어가지고 한 200데나리온만 더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산이 아주 빠르죠. 그렇죠? 그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1데나리온이 보통 그 로마 병사들이 하루 월급이 1급이죠. 1당. 그러니까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정도 돼요. 뭐 5,000명 뭐 각출하고 200데나리온 먹을 만하죠. 근데 그때요, 예수님 제자 안드레라는 친구가 소년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소년이 뭘 갖고 있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죠. 예수님이요, 저는 이제 제 취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비웃으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 예수님 영화 제가 봤어요. 또 자주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웨이브를 휘날리시면서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딱 들으시고 축사를 딱 하십니다. 기도를 딱 하세요. 그리고 영화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자세히 봤어요. 광주리가 어떻게 막 다다다다다 생기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바구니를 주시는데 점점 보리떡도 많아지고 물고기도 많아지는 거예요. 잘 표현했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요 5,000명을 다 주셨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야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5,000명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만 좀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럼 제자들이 좀 이 자식들이 기다리다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태풍이 팍 불죠. 심리도 안 가가지고 막 물이 일렁이는 거예요. 그때요 저기 어디서 그림자가 하나씩 바다인데 걸어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그 비바람이 부는 바다를 위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또 쫓아온 거예요. 우르르 하고 쫓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어제 출발할 때는 제자들만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계속 찾아오니까 니들이 왜 찾아오냐? 니들이 내 표적을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 니들이 떡 먹은 것 때문에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떡 먹은 것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부터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세요. 근데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다르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본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분을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신단 말이냐. 우리가 굶어 죽긴 않겠구나. 저 사람만 따라가면. 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건너가셔서 꽉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 영생하고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뭡니까? 참된 떡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하늘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근데 웃긴 것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렇다. 지금 여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말하지 말고 니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말합니다.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좀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3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대놓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이 기적을 통해서 니들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고 진짜 떡은 나야 얘들아. 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말씀에 또 말씀하시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병의 기적 이후에 이제 그들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한 줄 딱 묵상하는데 또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비가 계속 오는데 빗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그렇다. 나도 이런 착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 나는 목숨 걸고 이제 이쪽 길로 왔으니까 내가 전도사고 이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이겠죠. 교회를 위해 일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리셨더라고요.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믿음의 운동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결국엔 믿음 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이 말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계속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썩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 우리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먹는 대로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불신을 떠나서 이렇게 한 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제일 1번이 뭐예요? 건강한 거. 그렇죠? 신자는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신자도 엄청 챙깁니다. 몸. 그렇죠? 많이 챙기죠. 저도 집에서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보약을 이렇게 먹고 있고요. 또 우리 다락방을 하니까 어제 우리 이경미 청년이 비타민제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비타민제를 막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어른들 특히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이 건강하다면은 아주 이렇게 막 귀가 아주 밝으시죠. 네.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전도운동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건강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건강을 강조하는 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건강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먹고 건강하려고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잘 먹고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병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주위 벌써부터 건강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지만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면 이 반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기 쪽은 저한테 다 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웃으시는데 고기 쪽은 다 밀어주시고 계속 상추하고 두부만 드세요. 밥도 반 공기만 드시고. 그래서 아니 왜 음식점에 와가지고 이것만 드시지? 이 생각해서 저는 막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우습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건강과 이 건강 지켜가면서 전도 운동 해야 되는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엔 그 건강도요,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썩을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하대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결국엔 이 썩을 양식은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고 결국엔 뭡니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썩을 양식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어차피 그것들은 얘들아 유한한 거고 사라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유한하고 사라질 것에 목숨 걸고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썩을 양식에 딱 방향 맞춘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이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요? 100년 동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다가 가는 것이 정말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1초를 살아도요, 하나님과 합당한 일에 쓰임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썩을 양식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썩을 양식이냐? 아무리 좋은 썩을 양식을 가지고도 이 영의 양식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썩을 양식을 가지고도 이 영의 양식을 대체할 건 없어요. 어떤 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절대 살릴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인 것입니다. 2007년 9월에 그 미국 카네기 멜러 대학교에서 좀 재밌는 특강이 하나 열렸습니다. 특강이 하나 열렸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가. 이 교수가 굉장히 젊은 교수였는데 이 강의를 2007년 9월에 하기 전 한 달 전에 47세인가 46세의 나이로 췌장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마지막 강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의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시한부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보통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이유가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었고 그 영상이라든지 책들이요. 이 사람의 그 중심 내용은 이거입니다. 당신들이 돈을 쫓아가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돈에 열정을 쏟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열정적인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그 꿈에 대해서 달려갈 때 열정적인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동기부여가 막 되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멋진 그런 기준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멋진 사상들이 뭡니까? 결국엔 썩을 양식이더라고요. 그거조차도 썩을 양식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멋진 시한부이기 때문입니다. 시한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시한부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시한부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네, 여러분 시한부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무리 좋은 미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짧은 순간을 멋지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년 살다 가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적인 영향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표본이 될까 봐요. 아닙니다. 근본이 해결되는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6개월 살든 지금 6시간 후에 하나님 나라 가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엔 그런 멋진 것들도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계속. 요한복음 오늘 6장 3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말이 미사오가 붙어있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요. 계속 또 이제 그 수군수군 되는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되죠. 아까도 말했죠. 요셉의 아들 뭐 그렇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있는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서 48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 어떤 사람이요? 이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근데 그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놔두고도 사람들이 계속 모르는 겁니다. 계속 다른 질문을 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6장 내내 하고 계시는데 나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 살은 빵이고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그럼 아마 유대인들은 니고데모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예수님 그럼 구워 먹어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장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결국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의 떡 대신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요.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살리는 것이 무엇이길래?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떠드느냐면요. 수근수근 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예수님 말씀 솔직히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 갖고 계십니다. 화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나 있겠어? 이러고 얘기가 있으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화를 넣으신 것 같아요. 화를 조금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니들 어떡할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니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로부터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내가 원래 있던 곳이라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거기 다시 있던 데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무익하다는 말씀하셨을까? 무익이 뭐죠?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이익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육신이 좀 있어야죠.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그 다음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살리는 것이 영이 중요하고 육신은 조금 중요하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예 쓸모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또 이걸로 썩을 양식으로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체할 수 없는 거구나. 단 하나도야. 단 하나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육은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이게 몇 자리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강단 메시지를 자세히 제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니까요.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살리는 오직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제가 마음에 탁 꽂혔거든요. 살리는 오직. 살리는 오직.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완전 복음이었잖아요. 아 그렇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게 비판되어지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 기준과 제 설정에 맞게 막 비판되어져요. 벌써 다 비판되어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말씀을 좀 묵상하니까 희석되는 것 같아요. 없어져요. 조금씩. 뭐가? 내가 왜 비판했구나. 깨달아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깨달아져요. 그때 말씀 성취됐네. 내 생각이 변화되네. 그래 내가 왜 비판하고 있지?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은요 무조건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살리는 것인지 아세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어디 들어가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마른 뼈도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내 현장에서는 전혀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면 믿고 나아가면 되겠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자 되면 되겠다. 그때 보니까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자로. 세상에는요, 두 가지 영이 있죠. 많은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죠. 근데 사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아기가 안 생길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삼신할매한테 기도하죠. 장독대에다가 보름달이 뜨고 물을 떠놓고 계속 빌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응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신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 누가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응답이 짧게는 올 수 있겠지만 그 끝은 뭡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엔 복음과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오늘 새벽기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계 심부름꾼이라는 이번에 PK 수련회 말씀 나왔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전달한다는 의미보다 내가 체험한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심부름꾼. 우리가 이 심부름꾼으로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 역사를 통해서만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간관계가 너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가끔 얘기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나름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하고 별명이 정치인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수만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제가 악수를 잘 안 합니다. 코로나 이렇게 있으니까. 악수만 하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사람도 많이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어진다는 걸 제가 깨달은 것이 성격이 좋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고 부끄러움이 많고 뭐 조금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성령이 덜 역사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이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조금 유리한 면은 있겠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좀 빨리 열어서 같이 대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복음 못 전해요.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평소에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성령 충만 받았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 내가 평소에 성령과의 소통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해도 사회성이 없어도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 좀 없으셔도 돼요. 내가 좀 숫기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요, 기도집에 이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에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만 치유되어지고 그 성령으로만 이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다락방에서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아직 가훈이 없습니다. 가훈이. 그래서 제가 가훈에 대해서 저번에 다락방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훈을 뭐라고 할까? 근데 제 예전에 저희 집 가훈 그 크게 써가지고 우리 집에 걸려있는 액자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 가훈. 뭐였냐면 사랑. 사랑 이렇게 적으셨어요. 사랑. 근데 저는 말씀 읽다가 내가 아침마다 눈 떴을 때 진짜 외치면서 일어나야 될 그 말씀은 뭘까? 저는 이거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구하고 시작합니다. 물을 구하고요. 비타민도 구하고요. 밥도 구하고요. 돈도 빨리 구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요. 하여튼 뭐 다 구해야 돼요.
근데 넌 도대체 뭘 구할래? 네 인생에.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바뀐다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도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요, 뭐냐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먼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다. 뭘로 나를 살리냐?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정확한 답이 됐죠. 나의 수준과 기준과 나의 표준이 완전 복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 변화되는 현장이요, 이 복음으로 내 수준과 기준, 표준을 바꾼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전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오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진짜 재창조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그 생명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엔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변화가 있어서 저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같이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 생명의 떡으로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증인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